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 참 두렵지 않으시나요? 들리는 뉴스들마다 마음을 참 불안하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을 갖게 만듭니다. 심지어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채널을 보느냐에 따라 정반대 해석들이 난무하지 않나요? 경제를 문제를 두고도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정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개혁이 필요하다 쪽과 또 안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좌우의 날선 대립이 정말 우리 마음을 너무나 갈갈이 찢어놓고 있지 않나요? 똑같은 현실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것일까요? 결국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의 차이로 세상을 이해하고 말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화려한 성전을 보며 감탄해할 때 예수님은 정반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다 무너지리라. 사람들은 웅장한 건축물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견고함, 손에 잡히는 그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신가요?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과 화려한 문명 속에 안정감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과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자연재해,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동하는 세상을 보며 두려움에 휩싸여 살지 않나요? 마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떤 눈으로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요동하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일이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세상살이에서 불안한 요소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지만 그런 불안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미래를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지 세 가지 관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은 무너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헤롯이 증축한 성전은 부분적으로 황금으로 장식되었고 흰 대리석을 깔아 놓아서 멀리서 보면 해가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마치 시골 사람들이 도시에 오면 높은 빌딩 숲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런 감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다고? 아니, 성전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는 그 사실이 더욱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헤롯 성전보다 더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아픈 역사가 있지 않나요? 역사는 교훈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 교훈을 잊을 때 안타깝게도 아픔의 역사는 계속 역사 속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도 한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헤롯 성전 역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강도의 소굴로 변절되었기에 또다시 무너지리라 예언하신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성전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의 성전은 돈과 경제적 안정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은행 잔고와 주식 그리고 부동산과 연금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나요? 하지만 경제 상황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식이 요동치는 것처럼 요동치는 인생을 돈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과 이곳저곳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이제는 세계 경제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마 다들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만 잘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성전이 우리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가 아닌가요? 회사의 직책과 사회적 지위, 사람들의 평가를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 또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우리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육체의 젊음과 건강은 아니신가요? 아무리 관리해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몸은 언젠가 쇠약해지고 외모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굳건히 잡고자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있고 언젠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화려한 성전보다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무너질 것들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곧 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말씀과 복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편하다고 쉽다고 무너질 모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좀 힘들고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나요? 세상 것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면 결국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면 결코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를 분별할 때 징조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도 제자들과 같이 이런 질문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전쟁이나 지진, 전염병 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은 혹시 이게 예언된 종말의 끝이 아닐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안한 질문을 곧바로 수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만 해도 참 이런 미혹의 역사가 많이 있지 않나요?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교회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 집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이단 종파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또 자기가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만의 구원의 길을 열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종말을 앞두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징조는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진짜를 분별할 눈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짜에 속지 않지만 진짜와 가짜를 옆에 두고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늘 속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짜를 바르게 알아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만 선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인지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어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의 역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매일 같이 들려오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소식들을 끝으로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 땅의 지진과 기근,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삽시간에 퍼져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나요? 또 매년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마치 세상이 곧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종말의 마지막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해산의 진통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산모가 진통을 겪듯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세상은 진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징조일까요? 아닙니다. 징조에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거나 잘못된 미혹에 빠지기가 쉽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그 징조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종말의 진짜 핵심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요동치고
징조는 어쩌면 계속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징조를 바라볼 때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3R이라고 하는데 root, 뿌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하는지,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지, 믿지 못할 사람이 그냥 자기 임의로 떠드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또 이 말의 출처, 리퍼런스가 어디인지, 검증 가능한 것인지, 검증되지 않는 한 유튜버의 말인지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올해 지금 엄청나게 이 유튜버들에 의해서 양쪽의 유튜버들이 나라를 뒤흔드는 걸 보면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말들을 믿으니까, 그 말을 따라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특세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 좋겠습니다. 리졸트, 열매를 보십시오. 그 정보들이 낳는 열매가 사랑과 진리인가요? 아니면 불안과 파괴인가요? 이렇게 분별된 내용을 여러분 그 내용으로 믿음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을 그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불안하게 하기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증거의 기회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징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더 개인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를 잡아다가 박해하는 때가 올 것이다. 회당과 감옥에 너희들이 넘겨지고 심지어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 너희를 배반하여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두려운 말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로 보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증거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두 손 두 발 들고 결국은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혔을 때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간수와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이 증거의 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14절로 15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 다녔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잡힐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복음을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고난 통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 방식의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께서 친히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과 친척들이 너희를 넘겨주리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나요? 가족 안에서조차 믿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갈등이 생기고 배척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가족 중에 한 사람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서러움을 또는 핍박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견디고 사랑했더니 믿지 않던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돌아와 이곳에 함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처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처럼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조차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육체적 죽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주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지 않나요?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세상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오히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흔들린다고 우리 역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증거가 될까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견고히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인내의 삶을 가족들과 이웃들이 바라볼 때 저곳에 바로 진리가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또한 고난은 증거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로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요동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징조들은 계속해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화려한 성전도 이미 무너졌고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 같은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나요? 심지어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인내는 그저 참고 버티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늘 인내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삶이 불안하신가요? 경제는 불확실하고
사회는 갈등이 깊어지고 세계는 늘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하지 않나요? 바로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너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법 간단합니다. 세상을 두려움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저주로 여기지 않고 증거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흔들리는 현실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가사를 의미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